네, 반갑습니다. 제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 두 번을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 8월과 금년 2월입니다. 근데 현장 예배가 허락이 안 돼서 준비위원들 한 10분 정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 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 열흘 전에 미국에서 제 친한 친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거지라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거지라 하니까 웃으시는데 웃지 마세요. 벗우자에 클 것자에 뜻지자입니다. 벗의 큰 뜻. 고등학생이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명이었는데 한 명은 일찍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되고 8명이 아직도 모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45년 전에 이민을 갔고 그 친구가 23년 전에 이민을 갔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10년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희들을 보자마자 너희들 부러워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부럽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한국에서 산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니까는 저희 친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는 그 좋은 미국에 살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여기 재학이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 물어보라고,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다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삶을 비교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한테 카톡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카톡은 또 제 50년 지기 중학교 동기가 보낸 카톡입니다. 거기 카톡이 제목이 어느 재미교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가정집뿐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주차장에 들어갈 때 주차 티켓을 뽑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갑니다. 모든 대중교통은 신용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밤늦게도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을 가도 열쇠를 쓰지 않고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이며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리모컨으로 켜고 끄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습니다. 집집마다 수십 개의 채널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지하철, KTX, 음식점, 상가, 심지어는 버스 안에도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역마다 정류장마다 몇 분 후에 기다리는 차가 온다는 정보도 뜹니다. 편리한 지하철, 기차를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이 저렴한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한국의 택시 요금은 외국에 비해서 엄청 저렴합니다. 몇 걸음만 걸으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합니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비싼지 만나는 사람마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여행은 아주 많이 갑니다. 아이들 스포츠나 가해 학원을 안 보내는 사람이 드물고 연 이자도 2%밖에 안 되는 대출 시스템을 가진 한국에서 전세라는 훌륭한 제도를 통해 매달 월세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달 집값으로 집페이먼트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내며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미국에서 사는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료보험은 미국보다 10배나 싸고 치료비도 10배나 쌉니다. 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미국처럼 20%의 팁을 내지 않아서 20%를 늘 할인받는 느낌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고속으로 압축 성장한 경제대국의 나라입니다. 세계가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제 먹거리가 많아져서 비만증 환자도 늘어나고 당뇨와 혈압 환자가 줄을 섭니다. 한국은 풍요로운데 왜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주로 물질에 대해서 불만한데 물질적으로 한국은 이렇게 잘 살고 편리한 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길거리에 차를 세워놨는데 택배 추력이 받았어요. 그때가 금요일 저녁 6시입니다. 저는 미국 생각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야, 이것도 한 두 주에서 한 달 걸리겠구나. 그런데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회사 와서 한 잠시 후에 제가 타고 갈 다른 차를 가져왔어요. 렌탈카를.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차를 가져가면서 월요일 날 고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저한테 고친 차를 가져왔어요. 미국 같으면 금요일 6시면요 사무실하고 연락이 안 됩니다. 가장 빠른 것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사고에 대한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차 가져가면 2주에서 3주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편안한 나라가 있을까? 근데 사람들은 불평을 많이 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불만족, 불편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태도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써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어로는 in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거예요. 거긴 예외도 없고 변명도 없고, 아까 목사님도 언급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25%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통계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4분의 1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 믿는 교회는 수준이 높은 교회라 많은 분들이 감사가 넘치라고 기대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감사하는 거라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 움직이게 하나님,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든지, 시련이든 시험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주제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편지 쓴 게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만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2장에서는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3장에서는 삶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4장에서는 전도와 선교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 그리스도 충만이 이 골로새서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만 감사가 넘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드 그리스도. 그리스도랑 함께 살 때 충만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3가지 진단 질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나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오늘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에서 평화는 성도들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어울릴 때 그 평화가 삶을 완전히 주장해야 된다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단어, 성경에 화평 또는 평강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 평화에는 초조함이 없습니다. 불안함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화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을 진단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초조함이 있는가, 불안함이 있는가, 갈등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평강, 평화를 얘기할 때는 이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이란 말 많이 하죠. 이거는 인사와 안녕, 안녕, 여러분에게 안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개인의 복지, 성공도 얘기하고, 이것을 더 정확한 말로 풀이한다면은 온전할지어다, 나는 온전합니다. 이게 이 성경적 개념의 평화입니다. 성경에는 평화라는 주제가 아주 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으로 불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평화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적대시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갈등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가까이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만약에 이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고 가까이 갔는가? 우리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간에 평화를 만드는 사역이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평화스러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여기 지배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개정에는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야구를 보실 때 지금 홈으로 공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으로 주자가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주자와 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누구를 보냐 하면은 주심을 바라봅니다. 주심이 거기서 세이브냐 아웃이냐, 이거에 따라서 한쪽은 아우성을 울릴 거고 한쪽은 실망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 지배하게 하라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주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평화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심판의 결정을 기다리듯이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껄끄러움이 있으면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해결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라 그랬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할 때 이 평화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이 있어도 안 되고요. 거기에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가 있을 때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를 돕는,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평화라는 것은 논쟁이나 육체의 정욕도 억제합니다. 평화는 모든 마찰과 분쟁을 해결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받거나 누구하고 관계가 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평화라는 심판이 있어야 돼요. 평화는 우리가 단결할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유지해 주는 게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갈등과 분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리스도의 평화의 다스림을 기다린다면,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서 심판자로서의 평화라는 거름망, 필터를 거친다면 갈등과 불평과 원망과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인용문을 봤습니다. 원망은 내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반면 감사하는 태도는 영적 평온을 누린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항상 초조합니까? 불안합니까? 긴장하고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늘 요동치고 쉽게 좌절하고 끝없이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평화를 느낄 뿐 아니라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평화가 나 자신과 내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한, 또는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있는 한,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는 한, 친구들 간의 갈등이 있는 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지금 막 시끄럽게 크게 한판 벌리고 나서 돌아서면서 내 마음 평안해 하고서 노래 부르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갈등의 상태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등의 상태에서는 기쁨과 감사가 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우리의 목표이자 최종 권위로 삼아야 돼요. 평화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건전한 지침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점검, 잣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감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의 평화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나의 삶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주하고 있는가?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여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살아있게 하라라는 것은 거주하다, 내주하다, 영원히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숙생처럼 단칸방에 그저 새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안방, 건너방, 화장실 다 누리지 못하고 방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파에만, 베란다에만, 다용도실에만, 화장실에만, 부엌에만,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안의 구조와 집안에 있는 물건들과 익숙합니다.
침대가 어디 있는지, 소파가 어디 있는지, 냉장고가 어디 있는지, 옷장이 어디 있는지, 부엌이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익숙합니다. 근데 손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님은 잘 몰라요. 여러분이 손님을 재우신다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손님으로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으로 있어서 주인 행세할 수 있게끔 안방을 차지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끔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석에 마치 다용도실에, 화장실에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 그랬어요. 조금, 요만큼이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그냥 구색으로 갖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러고서 그 뒤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3장 16절에 말씀이 삶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하면서 그 결과가 성령 충만의 결과랑 똑같습니다. 즉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내 삶에 풍성히 거하는 것의 첫 번째 결과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 그랬어요. 성도들 간에 온갖 지혜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단서가 있잖아요. 온갖 지혜로. 내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 감정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판을 깨게 돼 있어요. 늘 감정을 건드리고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때는 거기에는 화평이 있고 거기에는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어요.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갖 지혜로, 그리고 삶의 말씀이 풍성할 때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 했어요. 여기 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사하는 그랬어요. 근데 이 감사하는을 찾아보면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가 같아요. 감사와 은혜가 같습니다. 은혜에는 감사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은 감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사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이 감사가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감사가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감사는 은혜의 존재의 유일한 근거며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성령 충만함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대체물이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집, 걱정, 근심, 욕심, 여러분의 철학,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아니면 물질, 아니면 부동산, 다른 것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을 차지하고 있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삶을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삶을 말씀으로 채울 때, 말씀으로 채운다는 것은 말씀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신문도 못 보고 다른 책도 못 보고 기사도 못 본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잣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평화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과 일치하는가?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어떠한 동기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이름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없는 사람 없어요. 누가 여러분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이 그러면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은 우리의 부모가 심사숙고하면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평생 불리웁니다. 이름은 죽어서 묘비에도 남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록에 남아요. 이름이 치욕스럽게 남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남기도 합니다. 범죄자, 배신자, 매국노로 남기도 해요. 애국자, 나라의 위상을 빛낸 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자, 평생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로 남기도 하고 순교자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이순신, 테레사 수녀, 슈바이처, 히틀러, 빈라덴 할 때 그 사람들의 특성이 떠오릅니다.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신중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장명소도 갑니다. 유행하는 이름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요즘 낳는 애들을 더 이상 돌쇠, 삼돌이, 갓난이, 언년이 뭐 이름 지어주질 않아요. 고상한 이름들 지어요. 물론 40년대는 영수, 영자가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준이, 서연이가 대세였어요. 유명한 사람들, 셀럽들의 이름을 따기도 해요. 왜? 이름은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혹시 떠올리기 싫은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리면 치가 떨리고 혈압이 올라갑니까? 지금은 떠올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니까 혈압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아주 흐뭇합니다. 또 보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어요. 닮고 싶어요. 이름은 그 사람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 예수, 예수님, 지금도 전 세계 4분의 1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드높이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육신적인 부모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사역의 기능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말이든 행동이든 그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끝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 끝내요. 그는 그렇게 하라는 것은 기도를 끝내는 그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사역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하셨지만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책에 서문 추천서를 써드렸어요. 제가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제 이름이 따라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글을 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인터넷 보세요. 댓글이 달립니다.
그 댓글 보면 아주 무자비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댓글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실명 씁니까? 실명 안 써요. 만약에 실명을 쓴다면 그렇게 책임 없이 함부로 댓글을 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실명을 쓰면 책임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주 예수에 대한 순종 가운데 생활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하든지 그랬어요. 일부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고 그분의 인품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님의 이름과 일치해야 되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필터, 거름망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쟤 누구 집 아들이지? 쟤 아무개 아들이야. 그 아들 하나 잘 길렀네. 저희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나가서 삶을 살 때 우리가 잘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면 내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동기도 달라지고 책임감도 달라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 했어요. 주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가 삶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예수님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감사가 3번 나와요.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주 예수의 이름, 이것이 우리를 다스릴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한지를 볼 수 있는 척도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사의 부족은요, 이기적이거나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족에서 비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나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족의 태도를 나타내요. 무엇을 내가 갖지 못했는지를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모든 관계, 부모, 친구, 교회, 모든 관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받은 것.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원불교가 없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 돼요. 이 시간에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생명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복을 세어봐야 돼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내가 함께 누릴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있고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분의 축복을 묵상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불만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 감사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넘치게 됩니다. with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말과 행동과 일치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with 코로나 시대 with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